이제 오늘은 이제 만남 시리즈 9번째로 절대 외로움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에는 이제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고 어느 한 사람도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이란 말을 국어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 자식이 없는 늙은 이제 노인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외롭고 홀로독, 주위에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하나도 없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고독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절대적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숙명적으로 이 고독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 절대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한국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 이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가, 특별히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독감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한국 사회에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1위가 62.1%인데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해졌다는 것이고, 2위가 54%인데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이 심화됐기 때문에 고독해졌다. 3위는 48%인데 장기화된 경제 불황 때문에 고독해졌다. 4위는 45%인데 사회적 가치관이 혼란하기 때문에 고독해졌다. 5위는 35%인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스템이 변화되어서 고독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는 20대와 60대가 가장 큰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는데, 특히 20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치열해진 무한 경쟁 시대 때문에 고독해졌다. 그리고 너무나 높아진 취업 문턱 때문에 고독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 때문에 고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설문된 조사니까 약 2,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하게 졌을 때에 이제 정신적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리고 경쟁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못 믿고 불신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대표적으로 우울증, 자살, 고독사, 일 중독,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혐오하는 범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외롭다라고 고백을 했고, 10명 중에 1명은 항상 혼자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20대들은 그럼 언제 외롭나라고 물어보니까 방학 때, 혼자 공부할 때, 혼자 생활할 때 너무 외롭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도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게 또 되게 유행이었죠. 그리고 20대에는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힘들게 살기 때문에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또 여행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0대에는 언제 외로운가? 혼자 있을 때, 특히 70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올 때 너무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40대, 50대는 언제 외로운가? 40대는 늘 외롭다. 만성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외롭고, 노래를 불러도 외롭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집에 있어도 외롭고 그냥 늘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외로움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음주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평균이 외로움의 지수가 전 세계 평균이 39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느끼는 이 외로움의 지수, 고독 지수는 44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5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훨씬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외로움 장관을 세웠습니다.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웠어요. 국가에서. 너무나 고독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장관을 세웠습니다. 영국에서도 이것을 BBC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영국의 지금 인구가 6,600만 명인데 그중에 900만 명이 절대 고독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은 담배를 15개를 폈을 때에 겪게 되는 회로움, 그 회로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일반 사회 안에서는 이 외로움 때문에 12명 중에 1명은 약을 먹는다는 거죠. 우울증 약을 먹거나 또 정신과가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61%, 62% 가까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외로움을 위해서 영국처럼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외롭지 않도록. 국가에서. 그리고 55%의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절대 고독, 실존적 외로움은 그렇게 해서 사라질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롭고 고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이제 이 엘리야는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불러서 즉 구름과 비를 관장한다는 바알을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더불어 이제 시합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합 가운데 이기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완전한 대승리를 거두고 그 400명을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며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의 기근과 가뭄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의 절대 고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갑자기 전 세상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 외로움에 빠졌는가? 막상 승리를 거뒀지만 현실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인 일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반드시 절대로 취할 것이다. 사실 이세벨은 아합의 이제 아내였죠. 그러니까 왕비 아니겠어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그가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장작을 태울 정도로 바로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 정치와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갈멜산과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유다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 브엘세바까지 이제 단숨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엘사바에 자기 사환을 두고 다시 광야길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앉아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큰 승리 후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보고 깊은 절망과 허탈감과 좌절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내가 제대로 한 것인가? 내가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음악 프로를 보고 그 음악을 홀로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찬양을 듣는 것도 매우 좋아하고 또 가끔씩 이제 한국의 이런 음악들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버스킹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가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가 고백하기를 그 가수가 32살이 되었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인생에 자기가 돌아온 길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노래의 이름은 길이에요, 길.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가?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꿈을 꾸는데 누구를 위한 꿈인가? 이 꿈을 이루면 나는 정말 웃을 수 있는가? 매우 철학적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 가사를 쓴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이 가수가 말한 이 가사 내용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내가 바로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와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앞에 400명의 이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저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허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실, 자신의 형편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장작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펑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눈앞에 현실만 보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만 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는 인간이 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 극한 상황은 죽음, 병, 피할 수 없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각하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엘리야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부딪히자 그는 포기하며 이제는 죽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한계를 느끼는 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바로 예수님은 절망에 처해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다. 죽음의 한계, 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가 다다랐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하게 된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주여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절대 고독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 고독 상황에서 바로 극단적인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절대 고독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명한 이제 배구 선수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 세계적인 대문호인 해밍웨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아주 유명한 책들입니다. 1954년에 이 책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그 사람은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4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어요. 3번.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바람 펴서 이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계속 바람을 피다가 4번 결혼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파리로 노인과 바다를 쓰고 갔어요. 거기서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병에 들려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그가 1961년 여름에 미국의 이제 집에서 그가 자살로 죽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뭐라고 그가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하며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딱 한 줄이에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이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그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하고 죽었어요. 그는 고독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비슷한 이제 아주 유명한 시인,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3대 소월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수선화에게라는 시는 이제 유명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안치환인데, 그 안치환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매우 신학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연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인간처럼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워서 앉아있다는 거죠. 또한 산이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그림자가 이렇게 져서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도 외로워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종이 치는데 왜 치냐? 외로워서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가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한 감정이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인간에게 차가운 이 고독, 이 외로움에 처했을 때에 사람은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밍웨이와 같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이 바로 극단적인 죽음을 청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 때문에, 이 고독 때문에 술이나 마약, 순간적인 쾌락, 죄에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외로움과 괴로움은 인간에게 고통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외로움을, 이 절대적 고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고독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을 이 고독한 광야, 이 고독한 광야로 이끌어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직면하여 대면하여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절대적 고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로뎀 강가에서 죽기를 청하자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아직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갈 길이 더 있다. 일어나 먹어라. 먹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이 엘리야는 아직 가야 할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40밤날을 걸어갑니다. 40밤날을 걸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이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는 것이죠. 대면해서 서라. 여호와 앞에, 그 산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섰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과 바위를 부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뒤에 이제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처럼 강한 바람, 불, 지진 속에서 바로 강력한 이 회개하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속에,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다시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이 왜 고독한지, 왜 낙심에 빠져 있었는지 그는 고백하고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고독 속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란 숙명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처한 절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김없이 고독한 삶을, 만약 고독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사회 환경 가운데 사회 환경과 고독이 만나게 될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고독할 때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감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전통에 길들여져서 아무 고독을 의식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모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무감각하게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이것은 매우 희극적인 비극이고 생명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독이 왔을 때 사회 환경의 적의와 소외감을 느끼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향락과 낭만적 환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고독과 사회 환경이 만났을 때 엘리야와 같이 예언자적인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로 많은 예언자들은 위대한 그들은 참으로 고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고독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바로 절대 고독의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결국 멸망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사람은 오직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홀로 갔다,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 아무도 나의 삶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고독한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만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는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매우 고독했고 그리고 다윗도 매우 고독했고 예수님도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절대 고독에 직면하여 고독의 지옥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고독의 낙담과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절대 고독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당신의 거룩한 종들과 백성들을 고독한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미한 소리 뒤에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세 가지 사명을 주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이 절대 고독 속에 있는 자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 사명을 주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합 가정에 대한 심판을 누구를 통해 할 것이냐. 외적 심판의 도구인 바로 이제 하사엘, 다메삭, 아람의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줘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내적인 심판의 도구인 바로 예후, 그러니까 이 아합의 신하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적인 심판의 도구인 예후에게 심판을 주고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도록 사명을 주고,
마지막은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그러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은 바알 숭배를 했던 바로 이 아합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바로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은 홀로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사단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렇게 이름 없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절대 고독 속에 있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7,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고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절도 고독 속에 좌절했던 이유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고독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유일한 방편이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뜻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역사 속에서 일정한 지역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세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1단계. 두 번째는 그 종으로 하여금 2단계는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3단계는 그 종이 그 뜻을 받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와 같이 1단계 하나님의 종과 백성을 부르고 2단계 사명을 명하고 3단계 그 사명을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미래학자가 책을 썼는데 이제 다시 사명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미래 신학자가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를 책임지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젊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때부터 또 청소년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어린이에게 그런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미래는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일을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penang 열린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또 우리 비전 주일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능과 또 비전과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세계의 미래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분별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바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고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독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분별하고 자신을 분별하고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